8월 7일 월요일 아침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 삶으로 심판을 살아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으로 심판을 살아내다. 이게 내 거다. 그러니까 이게 내 거다라는 걸 주장하려면 아무도 그거를 막 함부로 쓰고 내 건데 막 내 건 줄 모르고 함부로 쓰면 사람이 두 가지 태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거 앞으로 쓰지 마. 이렇게 하면 그때 사람들이 깨닫죠. 아, 이거 내 거고 저 사람 거구나.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너 딴 데 가서 이거 뭐 쓸 수 있나? 한번 딴 사람한테 가봐. 이러면 아, 이거 저 사람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관혼상례가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틀이잖아요. 결혼하고 장례하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고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특히 예레미야 결혼 못했어요.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리고 장사도 지내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뭐 기뻐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절절한 메시지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너희의 삶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자기들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외면한 채 자기들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지 마, 하지 마, 다른 신들한테 한번 가봐, 주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내가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삶의 무게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오늘 안에 심판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고 참 고통스러운 심판의 말씀이지만 예수와 성령의 축복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걸 직접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삶도 드리고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제일 우선으로 두는 거죠. 왜요? 내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경험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삶의 근원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할 때예요. 나도 뭐 열심히 살았고 나도 최선을 살았는데 그것들이 우리 삶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지 못할 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삶의 근원들이 무너졌을 때 아,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구나. 그리고서는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드십니까? 삶의 문제로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 안에 있다.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더 말씀으로 더 예배로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삶이 힘들면 신앙생활부터 포기해요. 그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내 삶의 근원이 내 건 거죠. 내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예배드릴 여력이 없는 거죠. 내가 힘들수록 내 삶의 힘든 자락을 내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려야죠. 하나님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혼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말씀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나부터 배우자는 뭐 그 말씀 안 듣고 믿음이 적어서 또 믿음이 없어서 잘 실천하지 못해도 나부터 그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근원부터 바꾸시면서 축복의 장소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결혼하지 말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장례하지 말래요. 위로받고 슬퍼하는 것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로받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먹고 사는 거 하니까 돈 문제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돈 왜 안 주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위로도요. 하늘에서 부어져야 참된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사람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위로를 사용하셔야 위로가 되고
하늘에서 위로가 부어져야 위로가 되지.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요? 아이고, 그거 진짜 찰나예요. 그리고 사람의 위로, 또 우리 삶의 근원을 위로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부어지는 위로는 우리 삶의 근원을 위로한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들을 경험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비로운 경험을 했대, 예배 가운데. 그분 표현으로 희한한 경험이었다. 나는 그냥 평소처럼 예배에 앉아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정말 내 삶의 근원들이 이렇게 위로받는 것들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간증을 나누시는데 저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청년하고 이번 주 식사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더 고마워요. 새수만교회로 나를 불러줘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자기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의 위로가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서로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의 영을 안 부어주기 때문에 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는 줄 알아요. 자녀가 성적이 좋으면, 아파트에 당첨되면, 남편의 사업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고민했던 게 해결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요? 오래 가지 못하죠. 이 기쁨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오후 예배 때 잠깐 나누지 않았습니까? 작은 문제 때문에 삶이 힘들어도 하늘에서 기쁨을 부어주시면 삶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떠올리시면 좋아요. 그 평안이라는 그림의 소재를 찾아서 화가가 엄청 돌아다녔어요. 아기의 젖 먹이는 모습도 찾아보고 곤히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도 찾아보고 이 흔들의자 가운데 고양이를 쓰담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도 찾아보고 근데 거기서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평안의 모습을 찾았냐? 그 폭포가 내리고 있는데 바위턱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폭포물이 떨어지는데 그 바위턱 안으로는 못 들어오겠죠. 그 밑에서 참새 2마리가 졸고 있더래요. 저게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구나. 할렐루야. 주변은 다 막 폭포가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반석이 막 지켜주니까 그 안에서 참새 2마리가 평안한 거죠. 우리 자꾸 하늘로부터 부여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 안 될 거다.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위로도 주고 기쁨도 줬더니 이제는 그게 다 니네 건 줄 알고 그거 갖고서는 아주 그냥 죄 짓고 난리쳤지 안 줘. 이렇게 하나님이 삐져서 그런 게 아니라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들의 위로가, 너희들의 기쁨이, 너희들의 평강이, 너희들의 가정에서 얻는 행복들이 다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진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늘에서 무언가가 부어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으로 부어지셨잖아요. 율법은, 종교는 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늘에 도달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율법은 너희들이 지킬 수 없고 행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려고 주는 초등선생이다. 인도자다. 지침서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남들은 아파트를 2채, 3채, 4채 늘려가는데 나는 전셋집 하나도 못 벗어나는 인생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건 하늘에서 기쁨이 부어지기 때문에. 남들은 남편 잘 만나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맨날 교회만 섬기고 쟤는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 사람이 부럽지 않는 것은 평강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해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다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맨날 쌩쌩거리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는데 왜 나는 매번 아플까? 우리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오늘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위로가, 기쁨이, 즐거움이, 평안이 결혼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장례식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나 안에서 나오는, 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물으라고 그러잖아요. 10절에. 왜 우리가 이렇게
장례를 치러도 위로가 안 되고, 혼인을 해도 기쁨이 없고, 집에만 들어가도 불안하고, 돈을 벌어도 만족감이 없고, 우리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갔지 않니? 나에게서 나오는 건데.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우리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아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가운데 넘쳐야 돼.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아 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저도 목회하면서 삶을 살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이래저래 속상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면 땅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아버지도 잃은 그 거부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머리 좀 컸다고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소심한 사람, 아브라함은 소심한 사람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성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겠다. 그 얘기는 자기가 아버지인데, 삼촌인데.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있겠습니다. 이러길 바랬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 막 너무 좋은 땅, 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버리잖아요. 그거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뭐 롯 마음을 막 바꿔주세요? 아니면 뭐 벤츠 한 대 선물해 줍니까?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고개를 들어라 보라. 하늘을 보라는 거. 할렐루야. 나 보라는 거야. 나. 너 롯 떠나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어디 보고 계세요? 어디 보고 계세요? 하늘 보는 거지.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 소망이고.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일날 교회 갈 힘은 생겨? 하늘 보는 거. 나는 하늘에서 부어지는 걸로 살아.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그렇게 남편이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자식이 속상하게 해도 그 신발장에 놓여있는 성경책 팍 부여잡고 새벽 예배 나오고 수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할렐루야. 하늘이 부어져야 사니까. 근데 지금은 땅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장례해봐라. 결혼해봐라. 가정 꾸려봐라. 잔치해봐라. 기쁨, 평안, 즐거움, 위로, 은혜 내가 주는 거지. 오늘 하루 새벽 예배했기 때문에 몸은 피곤하겠지만 하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과 은혜와 위로가 덮어져서 잔잔한 평안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